마가복음 8장 48절에서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욱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본문에는 두 가지의 절망 상태가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아파서 죽어가는 절망적인 상태. 또 하나는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는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은 생각보다도 단순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여기 갈릴리 호수 맨 북쪽에 거라사 지방에서 내려와서 거라사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거라사 지방을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선착장에 거라사 지방의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들어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착장에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때 가장 앞서서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랬습니다. 자기 집에 뭐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래서 오시라는 게 아니라 보니까 자기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오라고 모시려고 했던 것이죠. 엎드린 거죠. 근데 우리가 회당장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삼복음에서 복음 나오거든요. 공간복음에서. 근데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은 그 높은 주위에 있었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희식꼴랑한 사람, 촌장, 어떻게 서당 훈장 이런 게 아닙니다. 학교도 되고요, 그 회당이. 그 다음에 재판관도 되고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회당에 어떤 곳에는, 많은 곳에는 10명, 20명, 30명 이상의 관리인들도 있게 된 것이죠. 큰 회당은 3명의 공동 회당장을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그런 회당장인데 이런 정도의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 엎드리거나 무릎 꿇고 그러지 않죠.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고쳐서도 안 됩니다. 노동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왜?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급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서 엎드린 거죠. 42절에 자기 12살 된 윗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동행하고 갑니다. 그래, 가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예수님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다가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속이 탈 겁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회당장의 그 심령을 저는 충분히 안 당해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싶습니다. 정말 그 심정을 이해하고 싶어요. 붙잡고 싶어요. 그런 게 예수님 발걸음이 얼마나 더디게 느껴질까요? 빨리 간다 할지라도. 근데 예수님 멈춰 서는 겁니다. 왜 멈춰 섭니까? 43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도에게도 고침을 맡은 여자가 있었더라. 그 여자가 밀리는 틈막에서 의사에게 시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의사에게 시달림을 받았지만 고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레이기에서 보면 이 유출병으로 남자나 여자나 피가 유출되면 부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나오는 피도 부정한데 부정하게 계속 흘러나오는, 부정기적으로 흘러나오는 이 피는 너무너무 부정한 것이죠. 그러면 이 유출병은, 일명 유출병은 부인성 질환으로서 여자에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으로서 물건을 만지거나 성전에 출입하거나 사람들하고 관계를 대화하거나 사람들 앞에 교제할 수가 없고 제사에도 참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혼자 살아야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가족들하고도 함께 할 수 없는, 공동체 사이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질병인 거예요. 여인의 형편에서. 절망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12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분이 중풍병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살리고 그리고 손 마른 자도 살리고 안진병이도 일으키셨다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뒤로 가서 옷만 대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게 사실. 그러자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멈추는 겁니다. 내게 누가 손을 댔냐?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밀고 댕기고 하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최고조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고 칠병이어로 또 사람들을 먹이고 말이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들 막 살리고 침상을 베어오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막 우리 예수님 막 그렇게 막 서로 밀려듭니다. 그런데 누가 손을 댔냐니 아이고 그게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누가 된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나에게 손을 내게서 능력이 나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럴 때 이 여인이 일어납니다. 고백합니다.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제가 옷만 만져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옷깃을 주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12살 먹은 딸, 여인, 그 야이로의 그 딸,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여인은 아마 나이가 어떻게 되면 예수님보다 더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호칭이 매우 친근감 있고 위안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첫 마디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한 번도 12년 동안 들어보지 아무도 자기를 불러줄 수 없고 그렇게 정겹게 불러준 음성이 없었어요. 어이구 부정한 그 종교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복음 시대는 이게 없는데 율법 시대의 그 무서움이에요. 이건 어디에나 들어갈 수 없는 문둥병자와 같은 거예요. 사람과 관계할. 그걸 아는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중에 밝혀지면 이게 처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무섭죠. 예수님은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비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지금까지 12년 동안 방황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희망을 안고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갈 때에는 희망을 안고 가도록 하는 아버지, 당당하게 가게 해주는 아버지, 따라 불러주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아버지가 생겼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은 오늘 모두에게도 딸아, 나에게도 아들아 불러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예수님 나보고도 아들이라고 부르시겠지. 당연히 아들이라고 부르죠. 저도 아들이라고 부르고 여러분에게도 아들아, 딸아, 할렐루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것이 있겠어요. 이 예수님 모두에게도 그렇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 내 딸을 살려달라고 엎드리는 그 믿음 앞에 딸아, 아들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허황되게 살 필요도 없고요. 기죽을 필요도 없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잘못 알고 엉뚱하게 당당해가지고 그 남을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혈증을 여인을 치료하면서 야이로는 속이 타고 애가 탔습니다. 저 여인은 나았는데 우리 애도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49절에 아직 예수님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회당장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랍비를 괴롭히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을 랍비로 알았으니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는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때 야이로는 어떨까요? 필름이 끊기거나 뒤로 쓰러지거나 인생 다 살았구나 하고 주저앉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저앉죠. 그런 슬픔을 당하면 정말 아무리 해도 위로가 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표정이 없으세요. 죽었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당황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 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50절. 야이로가 처음 당시 예수님께 올 때는 딸이 이미 죽어가고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을 선언받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알려서 빨리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충고고 조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 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근데 야이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죽었다는데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말이죠. 이제는 필요 없다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참 야이로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이르니까 집안에는 피리 부는 소리, 슬픔의 소리, 통곡하는 소리, 헌화의 소리라고 옛 성경은 말해주고 지난 성경은 말해주는데 그렇게 통곡하고 소란소란하고 박수치고 막 그런 사람 그렇게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좀 돈 없는 집은 이렇게 덜 하는데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면 몇 푼 받으니까 사람들을 사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죽으면 피리를 불고 박수를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또 대신 울어주는 아줌마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고했다고 장례식 끝나고 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유력자니까 해당장이 높으니까 그렇게 와서 울고 소리치고 대신 통곡해주고 머리를 부르헤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산다. 그러니까 비웃는 겁니다. 죽은 게 뭔지도 모르고 죽었는데 잔다 그러다니 이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52절. 사람들은 비웃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지금 울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무지하구나 저 랍비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죽음은 창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마치 아버지가 아이의 잠을 깨우는 것처럼
달리다 꿈, 아이야,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라는 말은 작은 아이야, 그런 말이에요. 꿈이라는 건 일어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죽시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체, 영이 떠나면 금방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영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땅에 묻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면 이만한 항아리에 담겨 나와. 얼마 전에 장례 가니까 이만한 항아리에. 왜 영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돌아와서 그 육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그 당시에 벌어졌겠죠.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그 12의 혈루증은 여인이 고침을 받고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림을 받았다. 야, 그래서 그 혈루증 여인은 옷까지만 만져도 고침을 받으려. 야, 믿기만 하는 주님의 말씀.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믿기만 하라. 뭔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야이로의 믿음과 12의 혈루증을 알고 있었던 여인의 믿음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주님이 다 모든 사람을 이렇게 고치지 않습니다. 유대 사이에서도 모든 질병을 고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못 고칠 질병은 없지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 한때 이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때는 평양 시내가 다 술집도 문 닫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보니까 그렇고. 근데 이 당시에 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셨냐고요. 그리고 왜 믿음을 강조하셨냐고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랍비로만 알았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알았어요. 구주라고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 수단을 통해서 복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수단을 통해서 목적인 그 믿음을 일으켜 믿도록 하기,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도 7, 80년대 저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다리 저는 사람은 고침받고 병든 것도 일으키고 저도 귀신 들린 거 애한테 막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저도 그런 거 체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 때 말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막 귀신으로 보이는 자기 어머니가 막 두려워 떨고 갑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즉시 그냥 애가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냥 엄마하고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체험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고치신 것은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기적, 병고침, 신비주의. 그래서 이단들은 그런 걸 쫓아갑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단 성향이 비슷한 신사도주의라고 유행을 합니다. 그런 것들만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지만 주님이 안 고쳐주셔요. 왜? 그런 것은 한번 보여주시고 그대로부터는 진정한 말씀의 복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중에 육체까지도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을 때는 주여 믿습니다 해가지고 고쳐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죠. 지나면 뭐라고 합니까? 아유 건강해 이제 주님이 뭐가 필요 있어. 그리고 믿을 때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니요 나를 위해 나를 대표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나의 형벌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 그 말씀을 복음을 믿을 때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믿을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사업이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내 병이 고치는 게 중요하지. 전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따라가 다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배부른 게 중요하지. 뭐 예수 뭐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변절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가 배부른 까닭에 나를 임금 삼으려 한다. 그들을 거절하신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만 바라보니까 그런 게 안 오면 어떻습니까? 기도도 할 필요 없어. 아유, 기도한다 하는데 기도해야 사업이 잘 되는데 그런가? 사업했는데 이게 안 되네? 그럼 아유 뭐 믿음 간다 무슨 소용이야? 하고 복음을 안 잡고 그런 것만 바라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에서 벌어지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에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생전에 주님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때도 복음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 병이 고쳐지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오늘날 주님이 바라신다면 너희는 복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걸 고칠 수 있느냐 살리느냐 이걸 믿어라 말씀하시지만은 오늘날은 말씀이 다르신 거예요. 그들이 믿는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뭘로 이끄셔요? 복음으로 이끄신 거예요. 제자들도 높은 자리, 기적, 병든 거 일어나는 걸로 좋아했어요. 72씩 파송했어요. 가서 막 손 얹으니까 귀신이 물러가네? 이야, 그러니까 기뻐했어요. 그게 아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참복음이고 그것이 진리인데 엉뚱한 거 붙잡고 귀신 물러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요. 그건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유치해내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기만 하라.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기죽어. 사람이 어느 때 기죽을 때도 있죠. 돈이 필요하고 할 때는. 그렇지만은 그럴 때 아버지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 아이 나는 왜 금수저로 안 태어났지. 이러면서 실망해. 그러면서 여기서 치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돈이요.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다 놔두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살 때지 잠깐이면 갑니다. 우리도. 벌써 나이가 몇입니까? 10년, 20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그런 걸 의지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어깨를 힘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이 고백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당시에는 야이로와 12혈증을 앓는 여인을 향해서 너는 딸아. 야이로는 당신의 딸이라고 처음에 사람들은 그랬지만 예수님은 딸이라고 그냥 말을 합니다. 네 딸도 되지만 내 딸도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가지실 때 주님은 딸아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